오늘은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경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게 이런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에서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 제2의 뭐라 그럴까요?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신자가 거듭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의 축복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구원받은 신자는 방언도 받아야 하고 뭔가 더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숨이 가쁘네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하여튼 천천히 갈게요. 이러한 주장은 순복음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령 운동을 한다는 교회들은 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자가 방언도 못하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좀 목사가 신령한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 저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도 한번 뽑아보고 그 정도는 돼야지 그게 신령한 목사였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저도 이 신학교 다닐 때 젊은 시절에 이게 신령한 목사가 되려고 금식 기도원 진짜 많이 산에 진짜 많이 쫓아다니고 진짜 많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 교회만 가진 이게 한국 교인들이 가진 어떤 특별한 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믿어도 대충 안 믿어요. 민족성 기질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성이 이게 뿌리를 뭘 해도 한번 뽑아야지 속이 풀리는 직성이 풀려요. 믿음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갖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뭔가 화끈하지 않고 밋밋하니까 그런 걸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인위적으로 성령의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 죄성이에요.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모두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사도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여기 4절 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나가서 뭘 일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8절에 가서 보면은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전에까지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거냐?
도대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배워야죠. 이거 잘못 배우면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순부공계통처럼 구원받았는데 뭔가 부족해. 그거 갖고는 안 돼. 성이 안 차. 뭔가 또 받아야 되고, 뭔가 좀 뜨거운 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막 신학교에서도 기도회 시킬 때 뭐 별의별 짓 다 시켜요. 나 그 아주 웃기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듣고는 기도하는데 여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소리를 모아가지고 목에서 소리 내지 말고 밑에서부터 소리를 모아가지고 주야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주 진짜 웃기지 않은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배울 텐데 첫 번째 성령 강림은 새 언약의 성취다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원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구원이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곧 구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완성되어가는 삶이 곧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가진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다 이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기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끝이 결론이 뭐예요? 너희를 속량하여 뭐 하려고?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제 성경 말씀 나오면 여러분들 읽으세요. 저는 힘들어서 못 읽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내 말을 들어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걸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경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거예요. 외적 조건을 다 갖춰줘가지고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야,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그러면서 이제 좋은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꾸며주고 그 다음에 좋은 가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 좋은 강사들 들을 수 있는 거 돈 들여가지고 또 다 듣게 하고 하여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라고 모든 외적 조건을 다 마련해 줬음에도 걔가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외적 조건에 대한 실패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쭉 읽읍시다. 33절까지니까 계속 넘겨주세요. 시작. 그만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셔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죠? 그게 안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게 둔다고요?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31장 1절 31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시신 말씀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아셨죠? 옛 언약은 구약, 새 언약은 신약. 이해하셨죠? 앞으로 신약에 앞으로 일어날 이 새 언약에 대한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언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옛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남편이 되는 거예요. 32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죠? 외적 조건을 남편이 되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고요. 외적 조건으로 그것을 갖다가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33절. 내가 이제는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의 내용, 본질은 안 바뀌었어요. 언약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그대로 있어요.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방식이 바뀌었다고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는 외적 조건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적 조건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적 조건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나의 법을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신학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인식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예전에는 모든 환경을 갖춰 놓았는데도 내 마음이 안 내키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시험에 들고 의심하고 갈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내가 결단을 잘하고 내가 의지가 좋아서 내가 그분을 잘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분이 못나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그분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없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표정이 갈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제가 하는 이 말을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경험을 못한 자는 이 말귀를 못 알아먹죠. 신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게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365일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한들, 11조를 한다고 한들, 어떤 종교 생활을 50년 했다고 한들,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요. 우리 죄인된 본성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할까요? 죄인된 본성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자기중심성, 죄성,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과 의생의 자랑을 쫓아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구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아. 가식적으로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양 떨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삶이에요. 삶. 내 삶에서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믿고 하려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자장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두 번째 그 의미는 바로 성령 강림은 진리 대신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진리 대신 예수를 증거한다. 자, 이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죄송한데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보면은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누가가 어떻게 하냐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뭐가 입히울 때까지,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입히우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이게 이제 성령 운동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능력과 권능, 두나미스. 그래서 엄청난 능력을 받고 우리가 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뭐고 권능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답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권능과 능력을 전부 다 어떤 기적과 초월로만 간다고요. 기적과 초월. 그래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걸 생각하고, 그죠? 바울의 손수건을 가졌다가 아픈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가고, 바울이 이제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도고의 몸에 얹고 기도하니까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나고, 우리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권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능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6절 말씀이거든요. 16장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장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야.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능력이라는 게 무슨 기적, 초월 이런 쪽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네,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의 사역으로서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내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 대신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여기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죠? 이해하셨죠? 누가 한 말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풀이해 드릴게요.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기준이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죠? 9절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라는 진리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곧 죄다. 그것으로 세상을 성령이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의에 대해 10절 시작. 의에 대하려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세요. 두 번째로 성령이 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의의 기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의의 기준이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1차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무슨 사역?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까지가 1차 사역이에요. 2차 사역은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최종 심판을 하시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백보자 심판대 옆에 아버지 보좌 옆에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는데 그 의가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그게 그들의 심판의 제목이고 책망의 제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그죠?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 이 심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쉽죠. 이 심판 앞에서 모든 세상 임금들, 세상의 권세자들도 다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모든 심판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분이 법관이 된다고요. 그분이 판사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있는 성령이 오신 목적과 의미, 그게 뭐냐?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고 그것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심인데, 그 진리가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일을 하신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성령께서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확실히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로 증거해 볼게요. 여기 이제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여기서 이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래도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경험했고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있다고요. 생생한 현장의 증인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의 믿음은 어마어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랑? 제가 그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어요. 그럼 저는 아마 어마어마한 슈퍼 울트라 짱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이것도 교만이죠. 웃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1장 6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얼마나 허당인지를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 말은 곧 자기 나라가 언제쯤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잘 살게 될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냐면, 아직까지도 이 중요한 시점인데 이제까지도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자기 나라 하나 잘 사는 것, 자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공생의 3년 동안 말고 빼고 부활하셔서 그 초월적인 그분의 그 신성을 목격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들었는데도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1도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라고요. 사도라고 칭호받고 있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선조들. 우리로 따지자면. 믿음의 대부들, 그들인데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귀를 하나도 알아듣고 있다, 못 알아듣고 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다. 이거 제가 우기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예요? 저거 우긴다고 하면 섭섭하죠. 저는 사도들과 적을 지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따르고 그분들을 지켜 세워도 모자랄 판에 제가 그분들을 까서 뭐 하려고 지금 그분들을 욕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을 잘 못하셔서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설명을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그것을 해석해낼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고 막 그냥 불 받았네 하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함으로 내 삶이 사라지는 것, 그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큰 주제를 살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 새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두 번째, 진리 되신 예수를 증거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경위를 돌아보면 이게 다 수긍이 됩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내가 막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믿음의 본질을 따져보면은 이게 내 의지와 결단이 있기 이전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시고 내 마음을 만지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의지와 결단이기 이전에 그분의 임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내가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그걸 몰라.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난 뒤에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놓고 자기 엄마가 누군지 어린애가 알아요? 엄마 젖꼭지 물고 있으면서 그 엄마 젖꼭지를 물면서 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어릴 땐 몰라요. 내가 성령으로 이끌려 와서 지금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걸 인식을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던 모습, 자기 욕심, 자기 본성,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진다고요. 하나님이 좋아져. 교회에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좋고 세상 나가면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젖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좋아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가 인정이 되어진다고요. 예수가 좋아진다고요. 뭐 때문에?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것은요, 진리가 자기 자신인 사람들을 가리켜요.
불신자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곧 진리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 뜻과 자기 방법대로 각자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그게 세상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진리 대신 예수를 근거로 해서 세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가치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똑똑해서 안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펄쩍펄쩍 뛰면서 무슨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무슨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신비로운 경험들이죠.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이전에 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의 방식을 언제부턴가 내가 택하게 되더라. 아이고 저렇게 미련하게 살면 내가 손해볼 텐데 그렇게 바그럽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 그러면서 거부했던 그 삶, 내가 그 삶의 안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예수를 내가 인정하게 되더라. 이전에는 미련해 보였던 그 삶이, 이전에는 어리석어 보였던 그 삶이 이제는 내 삶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 보세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한 갈등 속에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등장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를 만져주시죠.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세워가신다고요. 내가 성격이 좋고 내가 기질이 좋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의지가 좋고 결단을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뒤집어 엎어서 나를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가장 믿음의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제가 믿음은 우리 수동태다. 믿음은 뭐라고요? 수동태다. 믿음은 뭐라고요? 수동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용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고요. 들어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는 걸 수용하는 거라고요. 그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안 받아들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으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거 아셨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려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은혜와 믿음이 작용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수동적이지만. 아셨죠? 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지만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고요. 나는 믿으면 내가 아싸라게 믿지. 나는 그런 식으로 나는 그렇게는 못 믿어. 나는 내가 믿음의 주체가 돼서 내가 뭘 만들고 내가 이루어갈지언정 누굴 따라가고 내 직성에 안 맞아. 이건 쥐뿔도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에 뭐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뭘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고 빚어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도 그분이 일으키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딨냐고요. 이것보다 큰 권능이 어딨냐고요.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딨냐고요. 그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딨냐고요. 신이 나와 함께 하는데, 신이 내 안에 거주하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 이 안에 지금 신이 막 지금 이제 신비주의로 한번 가볼까? 뒤에 안 보이세요? 뭐 이거 천사들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신비주의로 가볼까? 이딴 거 말고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날카로운 송곳같이 나를 콕콕 찔러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안 살고는 못 배겨요. 옛날같이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속이 편하지가 않아.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밤에 뭐 잠 잘 자더라 뭐 잠이 안 온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잠이 안 올 정도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아파서 못 자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 나를 찌른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맛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